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책거리 하는 날인데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29장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본문으로 이렇게 택했어요. 28장 30절과 31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침없이 가르치더라. 이제 그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을 26시간 동안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사도행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구조를 좀 설명할게요. 사도행전의 요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가장 중요한 중심 구절인데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랬잖아요. 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를 이룰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내 재주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직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 예루살렘 전도 요게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 전도. 그렇게 최초의 교회가 초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는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막 3,000명씩 5,000명씩 막 성장했잖아요. 그 내용이 7장까지 나오죠. 그리고 7장에서 이제 스데반에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이제 복음이 흩어져요.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핍박으로 인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확산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그죠? 이게 확산도 안 돼.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까지 이제 확산되는 내용이 8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이제 땅 끝까지. 요까지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사역. 베드로가 주인공이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사역들이 쫙 전개가 돼요. 가장 부각되는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끝 선교. 국내에는 전도라고 그러고 이제 해외에는 선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국내니까 전도. 그 다음에 땅끝은 해외로 외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선교지요. 이게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이에요. 이 부분에 이제 중심 인물은 바울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전반부는 베드로, 후반부는 바울. 이 두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사역의 내용이죠. 그래서 국내 전도와 세계 선교. 요 내용이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은 선교행전이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도행전적인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과 그다음에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 이 두 파트로 크게 둘로 사도행전은 나눌 수가 있는데, 자 1장부터 12장까지는 누구를 중심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13장부터 28장은 바울을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1장부터 12장의 내용은 뭐냐? 교회가 형성되면서 성장하는 내용이에요. 교회의 형성. 그 최초의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교회가 형성이 되고 성장하는 내용이 12장까지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해외로 전 세계로 확장되는 내용. 이게 선교죠. 확장. 한 곳에만 있는 교회가 이 나라에도 저 나라에도 먼 곳에도 가까운 데도 교회가 자꾸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바울이 선교를 할 때 제일 중심사역,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지역마다 가는 데마다 뭘 세워요? 교회를 세워요. 교회만 세우면 그 교회를 중심으로 그 지역이 복음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 초전 신도시에 우리 샘솟는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 지역 복음화하라고. 이 동네에 보니까 상가에 교회가 하나도 없더라고. 상가는 이렇게 많은데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 여기 또 더 샵 아파트 좀 막 짓고 있잖아요 지금. 그 다 우리를 위해서 짓는 거지요. 그리고 그걸로 뒤로 가다 보면은 사촌리 쪽으로 가다 보면은 새로운 길이 뚫렸어요. 우리 아파트까지 바로 쫙 연결돼 버려요. 전에는 삥 둘러왔거든요. 이제는 바로 직선 코스가 바로 생겨가지고 금방 가서 시간도 단축되고 거리도 단축되고 더 가까워졌어요. 그래 그 길로 오면서 하나님이 날 위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시온의 대로를 열어놓으시고 빙빙 둘러다니게 안 하고 찔러다니는, 바로 탁 찔러갈 수 있도록 길도 닦아주시네. 그래서 감사하면서 이제 그 길로 지금 다니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교회가 확장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요걸 조금 13장부터 28장까지의 그 내용을 조금 세분화시켜서 말씀드리면 바울의 전도 여행이에요. 그죠? 바울의 전도 13장부터 바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 2차, 3차, 4차 이렇게 세계 여행을 다니는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몇 장? 13장부터 15장. 좀 2년 걸려요. 2년. 2차 전도 여행은 16장부터 18장. 3년 걸려요. 3년.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19장부터 21장 4년 걸려요. 그 다음에 4차 전도 여행, 이게 이제 로마 전도 여행인데 로마 항해길을 해서 로마 전도인데 이게 이제 22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의 구조가 잘 이해됐죠? 대답 안 하면 또 묻습니다. 잘 이해가 됐습니까? 이제 사도행전이 머리에 쫙 그림으로 그려지죠.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알고 이제 성경 한번 더 읽어보세요. 더 은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종종 실망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생각도 안 했던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관점이 중요해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게 중요해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실망도 희망으로 바뀌죠. 우리 불평이 감사로 바뀌어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보면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관점을 바꾸면 긍정적으로 보면 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려고,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역사하시노? 막 기대가 되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으로 보면은 불평거리인데 그걸 반대로 긍정적으로 보면은 감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관점의 차이죠. 그걸 관점의 전환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좋게 보고 좋게 해석하고 꿈보다 해몽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항상 좋게 보고 좋게 말하고 좋게 평가하고 좋게 생각하고, 악자같이 아멘 안 하네. 좋게 판단하고 좋게 결정하세요. 왜? 관점만 바꾸면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로 보이고, 하나님의 기회로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모든 고통에는 뜻이 있다. 그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항상 좋게 보면 좋아요.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이목구비를 뜯어보면 잘생긴 데가 하나는 있어요. 그죠? 그거를 칭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 눈이 참 예쁘네요. 코가 오똑하니 참 잘생겼네요. 입이 참 예쁘네요. 뭐든지 칭찬할 거 없으면 머리숱이 많네요. 뭐 항상 긍정적인 것을 찾아서 이렇게 칭찬해 주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뜯어보면 별로 잘생긴 게 없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조화가 잘 된 얼굴 있잖아. 그럼 잘생긴 얼굴, 그런 얼굴이 잘생긴, 나도 그렇죠. 뜯어보면 잘생긴 데가 하나도 없어. 멀리서 보면 근데 장로님은 인정을 안 하네. 다 잘생겼다 하네.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바꾸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오미크론 때문에 오늘 숫자가 많이 줄었는데, 많이 못 왔는데, 속상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반주도 없고 말이야. 보고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우리 손자 오늘 못 보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면 한꺼번에 확 지나가고 다음 주에는 다 나오겠지. 그렇죠? 자,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뭐 죄지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죄수의 몸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저기 감옥에 갇혔노, 얼마나 비방하고, 또 감옥에 갇혔다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게 뭐 자랑할 일이 아니잖아요. 전과자가 되는데 뭐 좋은 일이 있겠어요? 그렇게 부끄러운 거는 자꾸 감추고 숨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때요? 성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회지요. 선교의 문이 열리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게 계기가 됐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는 거는 안 됐지만, 그로 인해서 뭐요? 그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되고 더 전도를 많이 하게 되니까 더 잘된 일이고 더 기뻐할 일이고 더 감사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거를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 로마로 가는 그 항해길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다 파손이 돼버리고 다 깨지고 구사일생으로 멜리데스에 이제 상륙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멜리데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멜리데스는 100% 복음화가 된 섬이에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죠. 지금의 몰타 공화국이죠. 몰타 공화국. 100% 복음화가 된. 그래, 하나님이 그 땅을 얼마나 축복하셔가지고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관점만 바꾸면 오히려 그것이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거리가 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관점을 바꾸면 고난은 뭐다? 기회. 관점을 바꾸면 고난은 오히려 은혜고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이 주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고난은 뭐다? 기도 응답의 기회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응답받게 된다. 사람이 고난이 없으면요, 기도 안 해요. 고난이 오니까 더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고난은 또 뭐다? 하나님의 섭리가 실현되는 기회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다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회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고난은 뭐다? 복음 진보의 기회다. 전도의 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점을 바꾸면 이 고난이 오히려 감사가 되고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로 이제 오늘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인데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바울의 이 로마 선교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우리가 깨달아야 할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복음 전도의 기회를 열어주셔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열린 그 전도의 기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딱 열어주실 때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무시하고 무감각하게 그냥 넘어가는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하라고 이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구나. 빨리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낯선 사람을 만난다, 아니면 뭐 오랜만에 뭐 친척을 만났다, 뭐 이웃을 만났다, 친구를 만났다, 아니면 택시를 탔다, 이게 다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낯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전도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나에게 전도하라고 이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깨달아야 돼.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요. 그래서 민감해야 돼요. 성령의 민감. 성령이 나에게 지금 전도하라고 명령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바울이 바로 그랬어요. 바울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비록 지금은 감옥에 매여 있었지만은 미결수 상태잖아요. 미결수. 그래가지고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어요. 그 면회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나는 바깥에 못 나가도 연금이 돼 있으니까 밖에 사람이 안에 들어와서 면회는 얼마든지 허락이 되는 지금 미결수 상태거든요. 그때 이때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교의 기회를 주셨구나. 나에게 전도하라고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니까, 자, 오늘 본문 30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자, 이태니까 2년이지요.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 말은 셋집을 로마 정부에서 얻어준 게 아니고 자기 돈으로 셋집을 얻은 거예요. 자비량 선교사예요. 자기 셋집이니까 내 돈으로 셋방을 얻은 거야.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는데 가택 연금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죠. 그 감옥에 왜 사람들이 줄을 서서 들어오겠어요? 내가 오라 한다고 오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니까 오는 거지.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어떻게 했다? 다 영접했어요. 우리 교회도 어떤 사람이 오든지 다 영접해야 돼요. 사람 차별하면 안 돼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에요. 정말 사랑으로 따뜻하게 맞이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울이 머문 집이 셋집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2년 동안 이제 가택 연금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보세요.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 셋집이죠. 이 셋집에 몇 명이 왔다고요? 많이 오니. 누가 보내줘요?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보내주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강론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강론하고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이고 선지자는 선지서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온통 누구를 예언한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책이 구약이잖아요. 그럼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다.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사도 바울은 입만 열면 누구 얘기를 해?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구약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다. 이걸 계속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한 거죠. 중요한 거는 뭐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도의 기회, 하나님이 주신 이 열린 기회,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사람을 보내주실 때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직무유기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안 보내주셔. 담대하게 거침없이 외쳐야 됩니다. 물론 100%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 성경을 잘 가르치고 아주 뭐 복음을 잘 전했겠지만은 100%가 다 믿었어요? 아니에요. 보세요.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다가 안 된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교회가 막 생각만큼 금방 팍팍 100명, 200명 모이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기죽을 거는 없어요. 모든 건 때가 있거든요. 때가.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뭐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는 삭수가 노란애라서 안 될 거야. 미리 그렇게 진단하지 말고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해란 말이에요. 씨만 뿌려란 말이에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저 복음의 씨앗만 열심히 뿌리면 돼요. 그 중에는 옥토밭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계속 좀 보시죠. 24절 봤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무슨 얘기냐? 로마에 드디어 복음이 전해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2년 동안 셋집에 감금시킨 이유가 그곳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바울에 의해서 로마에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시작하고 로마 복음화의 문이 열린 거죠. 바울은 순종만 했어요. 기회를 잃지 않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무리하게 로마행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그랬잖아요. 왜 유라굴로라고 하는 무서운 광풍을 만났어요? 바울은 지금은 배 띄우면 안 된다. 지금 배 띄우면 어마어마한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파손될 것이다. 경고를 했잖아요. 지금 날씨가 지금 당장 남풍이 좀 분다고 해서 배 띄우면 안 된다. 그러나 백부장 율리오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배를 띄워버렸단 말이에요. 기다려야 되는데 그 때를 기다리지를 못하고 고집을 부려서 결국 배가 다 깨지고 파손을 당하고 말았잖아요. 지금 코로나 강풍이 지나가고 있죠. 지금 뭐 거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한 30만 명씩, 뭐 900만 명 이상 확진됐다. 누구의 확진자가? 지금 뭐 정점을 찍은 것 같아요. 이 광풍도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뭐 계속 되겠어요. 뭐 한 2년 동안 우리가 참 힘들었는데 이제 물러날 때도 됐죠. 뭐 정권 교체도 됐으니까 이제 코로나도 다 물러가겠어요. 다 태풍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면 돼요. 문이 닫혀 있을 때 억지로 문을 열면 안 되죠. 문이 닫혀 있을 때는 기다리는 전략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면은 역효과가 나고 큰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죠. 열어주실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그때 최선을 다하면 된다. 다음에 할게요. 미루지 마세요. 미루는 거는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역사예요. 미루는 거는 불순종이에요. 지금 하세요. 지금.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오늘 전도의 문이 열릴 때 오늘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무슨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뭐 돈이 많냐 많이 배웠냐 잘생겼냐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작은 능력이라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어떻게 했다? 지켰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칭찬 들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작은 능력이라도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작은 능력이지만은 이 열린 기회 앞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넓히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진주에 우리 샘솟는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지금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예비된 심령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도록 시간을 선물로 주셨어요. 지금 새 집에서 2년 동안 살잖아요. 바울이 로마에 들어간 게 AD 한 60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연대를 좀
쫙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교회가 형성된 거는 1장부터 12장까지인데 이때가 예수님이 이제 AD 33년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요. AD 33년경에. 그래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사역을 하는데 15년 동안, 48년 동안 교회 형성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1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2년 동안 다녀왔는데 그때가 AD 48년에서 50년이에요. 2차 전도 여행은 그리스를 중심으로 다녀오잖아요. 그리스에서도 제일 오래 머문 도시가 고린도죠. 고린도. 지금의 헬라 그리스입니다. 그 AD 50년에서 53년, 3년 동안 다녀왔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다녀왔는데 3차 전도 여행 중에 제일 오래 머문 도시가 어디였어요? 사도행전 강의 다시 해야 되겠네. 에베소지요. 에베소 3년이나 머물렀잖아요. 고린도에는 1년 반 머물렀고 총 4년 중에 3년을 에베소에 있었어요. 지금의 터키 그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걸 중심으로 선교를 했어요. 그 4차 전도 여행은 로마지요. 로마. AD 57년에서 62년까지 한 5년 정도 로마에서 사역한 걸로 보는데 여기 보면 AD 60년에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요 셋집에 가택연금 2년. 그렇게 60년부터 62년까지 한 2년 정도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도망가면 안 되니까 이 3교대로 간수들이 이 쇠고랑을 같이 차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왼손, 또 로마 군인의 오른손, 수갑을 같이 채워. 수갑을 같이 채워놔야 도망을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8시간씩 그렇게 감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들이 하루에 3명씩 바뀌면서 들어오니까 그들이 다 뭐요? 밥이잖아요. 밥. 그들이 바로 고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8시간 동안 같이 앉아가 뭐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겠죠. 그리고 8시간만 이 말씀을 들으면 완전히 변화의 새 사람 되잖아요. 예수제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로마가 복음화 되는데 급속도로 이렇게 확산되는 전도의 문을 바로 저 셋집에서 로마 감옥에서 선교의 문을 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기 있을 동안에 옥중서신 4권을 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4권의 성경을 또 기록을 했잖아요. 그리고 62년도에 석방을 했는데 석방해가지고 왜냐면 왜 석방했냐? 이제 이 로마의 법은 원고가 고발한 사람이 18개월 안에 1년 반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석방시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를 고발한 사람,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 있잖아요. 강경파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잖아요. 바울을 고소를 했는데 이놈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에. 이놈들이 고소를 해야 재판을 받을 텐데 그러니까 2년이나 셋집에 있는데도 이놈들이 안 나타나니까 자동으로 뭐요? 석방이 돼버리는 거예요. 재판도 안 받고. 그리고 2년 동안 셋집에서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 복음 전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자동으로 그냥 석방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선교하러 가요. 어디로 갔을까요? 5차 전도 여행. 이게 이제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스바나, 스페인으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스페인도 갔다 왔고 그 외에 그리스, 고린도, 그 다음에 마게도냐, 그 다음에 에베소, 그렇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던 곳을 재방문하면서 교회를 돌봤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저기 이제 5차 선교 여행이에요. 서바나까지 갔다 왔어요. 그게 이제 62년부터 66년, 약 4년. 그리고 그때가 네로 황제가 굉장히 기독교를 핍박할 때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체포가 돼요. 복음 전하다가.
다시 잡혀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혀요. 그때가 다시 투옥된 게 AD 66년 66년이고 그 이듬해 67년 6월 달에 순교를 당하는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주로 이제 십자가에 처형을 하고 화형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죽였는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바울은 교수형, 참수형, 목을 잘라서 고통 없이, 그런데 뭐 사자밥이 되게 한다든지 화형을 시킨다든지 십자가에 매달면 얼마나 고통이 극심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형을 시킬 때 고통 없이 죽이자. 그래서 참수형을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꼭 하면 죽으니까. 그게 차라리 편하죠. 뭐 반응이 왜 이래?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로마에 가면,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 바울 순교 기념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바울 순교에 관한 기록들, 그림들이 쫙 있는데 몇 개 보여드릴게요. 뭐 성지순례 갈 필요 없어. 내가 보여주면 되니까. 이게 바로 바울 기념교회입니다. 바울이 순교한 자리에다가 세워진 기념교회예요. 굉장히 크죠? 저 안에 들어가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밑에 목이 잘려가지고 떨어져 있는 바울의 목이 보입니까? 예? 겁이 나서 대답을 못하네. 바울의 목이 보이죠? 목을 잘랐잖아요. 여기서 여기 목을 쳐니까 여기서 보세요. 하나, 둘, 셋. 뭐가 터져요? 샘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죽었는데 목이 3번 튀었대요. 3번 튀는데 튀는 자리마다 뭐가 터졌다? 샘물이 터졌다. 이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직접 샘물을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지하 감옥, 네로에 의해서 잡혀서 로마 감옥, 지하 감옥에 갇혔었는데, 저게 이제 지하 감옥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목을 치는, 참수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조각해 놓은, 조각을 해가지고 붙여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처형을 당했다 이 말이죠. 그 기둥이 있어요. 기둥에다가 목을 얹고 쳤는데, 그 기둥에 지금도 핏자국이 남아있어요. 바울의 피 혈연이 2000년이 지났지만 그게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 피는 색깔이 좀 까매졌죠 지금은. 그래서 그 피 혈연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 게 보관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3개의 운물입니다. 새 운물. 그래서 바울의 목이 탁탁 튄 자리마다 이제 이거를 운물을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운물이에요. 운물인데 여기 보면은 바울의 목이 있어요. 요 앞에 목이 있지요. 여기 목. 멀어서 잘 안 보이죠? 목이 잘린 목을 이렇게 조각을 만들어 놨어요. 요 자리가 샘이 터진 자리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가보면 그게 샘이 있고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 전해 내려오는 전승인데 성경에는 없어요. 없는데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순교 기념교회 관광 끝 다 왔어요. 이거 로마에 가면 있어요. 로마 현장에 다음에는 같이 한번 갑시다. 이제 이렇게 현장에. 근데 가면요, 우리 집사람이 늘 하는 얘기지만 나는 은퇴하고 나면 관광 가이드 하라 하더라고. 얼마나 설명을 잘하는지. 가르면 막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사진 잘 찍고, 우리 김 장로님도 잘 찍지만 나도 되게 잘 찍거든요. 또 믿어주세요. 그래 사진 찍어주고 또 이렇게 설명해주고. 근데 뭐 그거 건강해야 하지, 뭐 다리가 떨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건강해야지. 자, 여기까지 이제 순교지 보고, 자 이제 그 로마 감옥 그 시간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승리의 시간이었죠. 자, 마지막 절입니다. 31절. 사도행전 28장 3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비록 몸은 감시를 당하고 쇠사슬에 매여 있었지만은 복음은 뭐예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파되었어요. 예?
로마의 복음화가 바로 뭐예요?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잖아요. 그 당시는 로마가 세계의 중심 도시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특별한 2년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시간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과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인생이 이게 뭐냐? 여러분, 인생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의 길이다. 이게 우리 인생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고 내 뜻만 이루다가 살면 그 헛방이에요. 그 실패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가야 돼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지나가요. 시간은 냉동 보관도 안 돼, 저축도 안 되고 지나간다니까요. 그래서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돼요. 시간 관리 잘해야 돼요. 시간 없어지기 전에 지금 해야 돼요. 금방 이제 시간 지나가면 하고 싶어도 돈 떨어지고 건강 잃고, 보세요. 코로나 뭔데 이 코로나 걸렸다고 오늘 교회도 못 오는 거 보세요.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이런 걸 보면 우리 인간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우리의 살 날이 얼마 남았다고 생각해요? 내일 일은 모르잖아요. 오늘 살아있을 때 인사합시다. 지금 잘합시다. 살아있을 때 잘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사도행전 전도와 선교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국내 전도, 민족 복음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해요? 사람 평가할 때 뭐 얼마나 오래 살았냐, 뭐 오래 산 사람은 뭐 다 성공한 사람 아니잖아요. 오래 살았다고. 또 얼마나 부자로 살았냐, 얼마나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았냐, 얼마나 특권을 누렸냐, 얼마나 권세를 가졌냐. 그게 뭐 의미가 있겠어요? 그걸로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헌신했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물질과 재능과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사용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헌신했냐 이 말. 이 장영희 교수라고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에세이집이 있는데, 이분은 암 투병하다가 돌아가셔서 57세인가 젊은 나이에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쓴 책도 많아요. 이거 말고도 저게 유작이에요. 유고작이에요. 죽기 직전에 쓴 책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 저 책이 출판돼서 나왔어요. 출판되는 걸 못 보고 죽었는데, 저 책의 이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논문을 썼어요. 2년 만에 박사 논문을 완성을 했어요. 그렇게 눈물겹게 고생해서 이제 박사 논문을 완성을 했는데, 그 이제 트렁크에다가 그 논문 완성된 걸 넣어놓고 잠깐 친구가 커피 한잔 하고 가라고 해서 친구 집에 들어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나오니까 그 트렁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박스채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누가 도둑놈이 와서 훔쳐가 버렸어. 얼마나 기가 차요. 내 논문. 논문 안 써본 사람은 몰라요. 뭐 저도 논문 몇 번 써봤지만 정말 그게 그냥 써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논문 가방을 도둑을 맞고 난 다음에 그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기절을 해버렸어요. 기절할 정도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5일 동안 어둠 속에서 지내요. 밖에를 안 나와요. 낙심이 돼가지고. 그 논문 어떻게 쓴 건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둑놈들은 그게 귀한 줄 모르니까 그냥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5일 동안의 어둠 속에서 고통 중에 있다가 내가 다시 논문을 써야 되겠다. 힘을 낸 거예요. 용기를 내가지고 다시 논문을 쓰는데, 그래도 논문 쓴 자료가 있잖아요. 논문을 쓴 자료도 있고 뭐 그 근거들이 있으니까 두 번째 쓸 때는 1년 만에 끝을 냈어요. 2년 걸렸던 논문이 1년 만에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박사 이제 통과가 돼서 박사 학위를 받게 됐어요.
그 논문의 헌사, 논문 앞에 이제 그 헌사라는 글을 쓰잖아요. 거기에 우리 부모님께 내가 이 논문을 바친다, 뒷바라지 해준 부모님이 고맙다 하는 걸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인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하다. 오히려 도둑에게 감사의 글을 쓴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1년은 내가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었다. 그 말로 끝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점만 바꾸면 오히려 감사거리가 될 수 있죠.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인생에 빨리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 할 때는 2년 걸린 게 다시 시작하면 1년 만에 끝낼 수 있어요. 저도요, 이 컴퓨터 처음 어설플 때는 얼마나 많이 날렸는지 몰라요. 쭉 만들어 놓고 PPT니 뭐 원고를 만들어 놓고 단추 하나 잘못 눌려갖고 날라가 지워져 버린 거야. 와, 죽고 싶다니까요. 그러면 다시 또 만들어야 돼. 근데 아니, 내일 설교할 원고가 오늘 날라가 버렸어. 그럼 내일 설교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밤을 새서라도 다시 만들어야지. 그런 적도 몇 번 있어요.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만들 때는 훨씬 처음 만든 것보다 더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더 빠른 시간에 더 잘 만들어지더라고요. 한번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니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마치면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바친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한 그 인생이야말로 투자할 가치가 있는 진정한 인생이다. 가장 값진 인생이다. 최고의 삶을 산 최고의 인생이 되는 방법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다 가는 거예요. 뭐 많든 적든 상관없어. 최선만 다하면 하나님이 쓰셔요. 영광을 받으시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저 마지막 구절,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침없이 가르치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복음이죠. 복음을 담대하게 그침없이 전한다 하는 것으로서 끝나는데, 저 마지막 구절을 성경학자들은 오픈 엔딩이라 그래요. 오픈 엔딩. 오픈 엔딩이 뭐예요?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이 기록되어져 가야 된다. 언제까지? 세계 복음화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사도행전 29장은 이제 누가 기록해야죠? 우리가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록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불신자가 한 명이라도 남아있다면 우리는 이 전도하기를 쉬면 안 돼요. 담대하게 그침없이 전해야 돼요.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기 위해서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후회 없도록 정말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장영희 교수가 저 유작 살아온 기적,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가장 자기 인생에서 용기가 된 말이 괜찮아 였다고 회상을 하고 있어요. 죽기 전에 쓴 책이니까 괜찮아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너 왜 그랬니? 라고 묻지 마세요. 괜찮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할렐루야. 이 어린 시절에 이 장영희 교수가 몸이 굉장히 약해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고무줄 놀이 이런 걸 못했대요. 그 친구 놀이 끼지를 못하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항상 왕따 되고 소외되고, 다른 친구들 노는 거 구경만 하고 구석에 혼자서 외롭게 앉아있고 소외되고 그랬대요. 그래 늘 기가 죽어 있었는데 하루는 엿장수가 지나가다가 괜찮아, 괜찮아, 힘내, 그 말을 자기한테 던져주고 지나가는데
그 말이 그렇게 힘이 되더라 하는 그 기록이 또 있어요. 여러분, 그 2002년도에 월드컵이 열렸을 때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갔잖아요. 4강에. 그 4강 그 축구 경기에서 이기면 3등이 되고 지면 4등이 돼요. 4강에 올라가가지고 누구하고 했죠? 어느 나라하고? 터키하고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졌어. 그래가지고 터키가 3등 되고 우리가 4등 됐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조금만 잘했으면 이길 수 있었는데 막 울고 불고 막 낙심했을 때 온 국민들이 뭐라고 했죠? 붉은 악마 빨간 티 입고 뭐라 했죠? 온 국민들이 외쳤어요. 한번 해봐요. 시작. 괜찮아, 괜찮아. 그 한마디가 힘을 주는 거죠. 요새는 안 하더라. 그 골든벨 그 퀴즈 있잖아. 고등학생들 골든벨. 그래 혼자 끝까지 남은 애 있잖아요. 혼자서 끝까지 남아가지고 이제 도전을 하다가 한 문제만 더 맞히면 골든벨을 울릴 수 있는 49번째까지 갔는데 한 문제만 더 맞추면 이제 50문제만 맞추면 되잖아요. 거기서 실패를 해요. 그러면 맞추지 못한 본인도 너무 참 미안하겠지만 그 친구들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아이고 조금만 한 문제만 더 맞췄으면 골든벨 울리는데 그걸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친구들이 뭐라 합니까? 예 이랍니까? 친구들이 몰려 나와가지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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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안아주고 행가리 쳐주고 그런 거 봤죠? 그 역할이 참 중요하지. 그동안 우리 인생을 쭉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가 잘한 것도 많지만 못한 것도 많잖아요. 실수할 때도 많았잖아요. 비록 실패투성이의 인생을 살았다 해도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해도 불순종의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해도 너무 기죽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남은 인생이 있잖아요. 남은 인생. 이 남은 인생은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9장의 과업을 위해서 다시 일어서야죠. 다시 용기를 내야죠.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괜찮아 괜찮아 하시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과거를 따지지 않아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다 잊어버린 과거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다 던져버렸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데 옛날에 잘못한 걸 가지고 아직도 죄책감에 시달려 괴로워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마귀의 유혹이니까 그런 데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제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미래를 향하여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새 출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메시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제목은 사도행전 29장의 사람이 되자 이런 제목이었어요. 자, 옆에 좀 쳐다봅시다. 사도행전 29장의 사람이 됩시다. 자, 오늘 첫 번째 드린 말씀은 관점의 전환은 고난을 기회로 보게 만든다. 아멘. 관점을 전환시킵시다. 항상 긍정적으로 보세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사도행전 29장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 어떻게 해라? 기회를 잃지 말라.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미루지 마세요. 지금 당장 오늘 잘해야 돼요. 다음 주부터 하다가 평생 못 나오는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나는 죽어도 예배 드리다가 죽을 거다 하는 순교신앙을 가지고 나오면 코로나도 싹 사라질 텐데 그런 배짱이 없어. 나는 숨기고 나옵니다. 걸려도. 나도 좀 걸린 것 같기는 해. 조금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아. 그러면 설교하고 나면 싹 나와버려 그냥. 세 번째,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아니라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라 능력을 쓰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뭘 쓰신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넓히신다는 거예요. 인사하세요. 순종하면 됩니다. 지금 순종합시다. 그리고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사도행전 29장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한 1분만 기도합시다. 주여